어두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것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속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공산주의만 유물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유물론적인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을 다잡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성령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 정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 정도 수준은 살짝 우리가 담금질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기도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정말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고,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이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우리 마음을 올곧게 세워야 될 그런 시대예요.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닥치면서 이제 계절이 자꾸만 좀 릴렉스해지고 또 마음이 자꾸 풀어지죠. 기압골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받습니다. 여름철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면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 지나서 9월 달에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겉으로 나타난 표정이 그냥 눈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상반기에 나름대로 집중해서 걸어왔던 모든 은혜들이 여름철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느슨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으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영적인 기운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굉장히 우글거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방출을 최대한 막고 영적인 체험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탄력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빈틈을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금만 그 빈틈이 보이면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근신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은 너무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 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세 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세대의 모습,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영적인 예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면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그야말로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가스펠이죠. 복음의 소리예요.
그동안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은 영적인 암흑이었거든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어둠의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나라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나라 안도 보면 어둠밖에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이고 낙심스러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나라 밖을 봐도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그런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예언을 보고는 오늘 이 빵빠레를 지금 울려주는 거예요. 특히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화되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도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120문도 위에 주의 영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구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항상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일으키실 때는 이 성경 구절이 꼭 들려지게 되어 왔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61장, 이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주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이끌리시고 또 성령으로 사역하시면서 또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기록들,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주 여호와 영이 항상 나타났다는 거죠.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시작이 아닌 거예요. 시작이 안 되었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심, 이것이 없으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에는 항상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십자가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또 간판을 내걸었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들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사역들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뉴 웨이브, 그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것이 출발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진정한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출석 교인에 불과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사사들, 신약의 여러 사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하시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뭐 아무리 조직이 뭐 좋고 또 건물이 아무리 좋고 뭐 외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준은 딱 하나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느냐.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냥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리시는 조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굉장한 영적인 거장인데 사람을 외모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무리 외모나 키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 외적인 기준을 보지를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상식 수준을 껑충 뛰어넘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역사의 중심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나 뭐 조직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외형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다? 물론 부분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 환경은 갖춰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는 가지지만 실질적인 기대는 우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그리 사람이 그냥 소위 말하면 깡통이 되어 있는 교회 많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형으로 리모델링 같지만 실질적인 리모델링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영으로 완전히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가 외형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그 울창한 성전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교만하면 이내 그것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약을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주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그것들을 보기엔 누가 봐도 왕감이죠. 아주 건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형을 봐서는. 근데 사울도 주의 영이 떠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주의 영이 떠날 때 인간이 얼마나 짐승같이 되고 비참하게 되는가를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가 봤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그가 본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도 영락없이 사울 왕의 전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를 못하죠. 근데 정말 묵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지 넉넉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영이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용도가 그냥 폐기 처분인 거예요. 아무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
그러므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임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측면에서 이게 정말 필수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밤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주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제가 수차례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와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게 어노인팅이거든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가 왕관을 썼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에 앉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앉고 뭐 호를 지키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무슨 감투를 쓰거나 인간적으로 무슨 자리에 앉거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뭐 직분이 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부순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껍데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시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움직이는 시체죠. 얘는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의 영이 없으면 시체예요. 이게 산자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성령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 다른 영으로 그들이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다른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포,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영혼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 영이 오신다.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전혀 다르죠.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영혼 가운데 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떠나면 우리는 시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서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죠. 그런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전쟁을 하거나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는 주의 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힘이요 전제요 생명이라는 것을 늘 그는
시의 고백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에서 부으사라는 단어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부으사, 솥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 아닙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쫙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뭐 물컵 하나로 잠깐 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붓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번 시청각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누구 자원하실 분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걸 한번 보고 드려요. 아무도 없으셔서 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물이 이렇게 완전 흠뻑 젖게 되는 거거든요. 빈틈없이 완전 몸에 흠뻑 젖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으심의 상태는 그야말로 압도되는 상태예요. 기름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어느 빈틈 없이 가득 뒤덮이는.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기름 부어서, 이거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주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주 영이 부어진다 그랬거든요. 주 영이 임하세요. 우리 안에 주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그걸 제가 새 언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새 언약에는 하나님 백성을 삼는 방법이 믿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에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지금 주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부어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의 영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 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늘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더라시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하더라라는 신앙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걸 그냥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 사실 하나에 전율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신 거죠?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주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맛이라는 것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로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거든요. 주의 영이 내 영혼 가운데 아주 충만한 영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도 달라지게 되고 찬양도 달라지게 되고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참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주 영이 임하시게 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뭐 발목, 허리, 온몸 헤엄쳐 다니는 그 강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발목 정도, 점점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 이렇게 다 적시는 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으로 점점 뒤덮여 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거든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온몸, 전 영역, 전 공간이 내가 손을 닿는 모든 영역이 또 모든 사역이 그분의 지배 아래 압도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리버데령을 앞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완전히 성령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영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첨벙첨벙 막 그냥 헤엄쳐 다니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막 자유가 임하면서 막 그런 새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 사는 겁니다. 우리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이 공동체의 그 영적 파워, 영적 권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근데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냥 딩숭댕숭 그러고 있다. 이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교회를 뭐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도 뭐 다른 교회고 별 수 없구나. 뭐 교회도 새로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도 가봤더니 별 수 없었는데 이 교회도 뭐 똑같구나 하면 뭐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리모델링하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 천국 그냥 가면 많은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환상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환상 가운데 발목부터 무릎, 허리 점점점 채워가는 것을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점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비워지고 고갈되는 은혜가 뭐 그건 은혜도 아니죠. 고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기 현장으로 좀 오세요.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현장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는 주 여호와 영이 나로 인하여서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죠. 정말 평안을 얻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간증을 한 2, 3번 정도 개인별로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그 영상을 간증으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간증을 안 하는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증이 뭡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믿었다 그거 수준 말고 옛날에 뭐 잘 믿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막 가슴 두근거리는 간증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가슴 두근거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옛날에 그랬던 거 뭔 중요해요. 지금 막 가슴 두근거리고 지금 주 성령으로 기뻐하고 지금 정말 은혜가 넘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은혜가 막 넘쳐서 막 간증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간증이 순모임 가운데서도 나눠지게 되고 또 그 간증이 대회 가운데 영상으로도 나눠지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보니까요. 바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것을 또 기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뭐 사모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바로 사모하니까 오늘 밤 받아. 뭐 이게 아니고 사모함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늘 밤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시지 않더라. 에이 역시나 그렇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한데 사모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120문도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 기다림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뭐 성령 주시지 않으면 뭐 다른 거 붙잡으면 되지 하고 떠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그 엘리에셀 얘기를 잠깐 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대안을 찾아버리잖아요. 엘리에셀이다. 내가 취할 것은 엘리에셀이다 하고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게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묵묵히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인내하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뭐 돈이 얼마간 남겨져 있을 때 돌아오질 않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제서야 내가 갈 곳이 이제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왔거든요. 우리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 성령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뭐 살면 되지 이게 지금 많다 보니까 이 시대에 비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주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임했는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빈곤했을 때, 굉장히 삶이 공허했을 때 주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보니까 역사가 다 그래요. 이게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굉장히 공허해져 있을 때, 또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이 시대 그 시대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삶이 공허했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이게 비극이 되고 있는 이 이상 묘릇한 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던져 버리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찌 해야 되죠?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말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자고요. 마음을. 어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말자고요. 오늘 밤에 의지할 게 있건 없건 거기에 눈 돌지 말고 철저히 우리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내 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노인팅 그 역사가 오늘 밤에 충만히 일어나서 이 6월은 정말 성령 강림의 달이거든요. 6월 지난주가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창세기 말씀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창세기 말씀을 연이어서 나눴는데 사실은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이에요. 6월에 정말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오늘 교사들 몇 분이나 오셨어요? 교사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제발 순종 좀 하세요. 순종. 금요일날 좀 순장님들 기도하셔야 된다. 교사들 기도해야 된다. 왜 그 말에 그렇게 순종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좀 안타까워요.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영상으로 혹시 보거나 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신 여러분들은 아멘 크게 해야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7월에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서의 여러 사역들도 감당하고 순사역도 좀 힘있게 감당하고 또 여름 나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픽픽 쓰러지시는 분 많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6월에 정말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성령 충만으로 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충만해져서 온 교회가 주의 영으로 볼때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못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만 들어오면 생명을 얻어서 정말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